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11절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송아지 한 마리 밀가루 한 에바요 수장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싶은 이제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배하는 자들이 북쪽 문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경배를 하고 나서 남쪽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제사를 끝내고 남쪽 문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 또 반대로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경배가 끝나면 북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차를 굳이 왜 하나님이 하게 하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여러 가지 예식들, 절차, 방법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예배 전에 했던 안무사님 질문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셨는가도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주의 신비를 성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압축해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의 압축체입니다. 우리가 모형을 어떤 거대한 건물이라든지 도시를 모형화해서 만든 게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어떤 그 거대한 도시를 모형화해서 만들어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전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압축해서 이제 성전에다가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예식들, 방법들, 절차들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왕은 어떤 문으로 들어오죠? 왕이라는 존재는 항상 동쪽 문으로 들어옵니다. 동쪽 문으로. 우리가 한번 봤다시피 지금 찾아봤나요, 센자매?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43장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 43장 1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 43장 1절로 5절까지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계속 화면이 깜빡거릴까? 화면이 계속 깜빡거리고 있어요. 뭔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자, 2절 같이 볼까요?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동쪽을 향한 문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 어디서 옵니까? 동쪽에서 온다는 거죠. 동쪽에서부터 영광이 오더라.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성전 주인이신데 그냥 아무 들어오면 되지. 왜 이렇게 꼭 동쪽으로 오셔서 동쪽 문으로 성전에 들어오셔야 되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셔서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왔더니 어때요? 왔더니만
5절 말씀 보니까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셔서 동쪽 문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절차나 방법을 굳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이것이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에 말하고 있는 요 성전 동쪽 문의 입장을 실현시키시는 실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자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의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감람산 내리막길이라고 할 때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 딱 보면은 성전이 앞에 딱 이렇게 보여요. 밑에 보입니다. 약간 감람산은 약간 산 위에 있고 감람산 언덕 그 산에 딱 보면 아래 성전이 딱 보이죠.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면 동쪽에 내려오게 되면 성전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내리막길 가까이 오니까 벌써 사람들이 와 예수를 환영하고 있고 또 36절 말씀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셔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동쪽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거기 성의 동쪽 문으로 지금 들어가시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무슨 찬송을 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는 평화고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는 찬송을 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동쪽으로의 입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쪽으로의 입장으로 실체화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모든 그 건축 방식이 그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문의 구조까지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입장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말씀 저기 뭐라도 예수님 아까 받은 것처럼 38절 말씀했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라고 했어요? 왕이요 왕. 그러니까 오직 왕만이 동쪽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왕만이 동쪽으로 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 쫓아낸 지가 어느 쪽이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겨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추방한 동쪽으로 인간을 내보냈는데 그 동쪽에서 인간들이 벌이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다시 동쪽에서부터 오신다고 하는 거죠. 역순이죠, 역순. 쫓아낸 쪽으로 예수님이 쫓겨난 자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 하나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과 추방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지고 동쪽으로 입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다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 볼게요. 에스겔서 44장 보게 되면 에스겔서 44장 1절을 봅시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 바깥 문에 들어오시니 그는 닫혀 있더라. 닫혀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왕이 올 때까지는 닫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웃기는 거는 근데 이슬람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지금은 거기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성전 자리에.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황금으로 씌운 뭐 거대한 성전 자리에 그 돔 지붕이 씌워져 있는 모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동쪽문을 폐쇄시켜 놨어요. 그 이슬람에 무슨 그 유명한 왕이 있는데 이슬람 그 유명한 왕이 메시아가 동쪽으로 온다고 하는 에스겔서의 이 예언, 스가랴서의 예언을 읽고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고
동쪽 문은 폐쇄. 지금은 그 못하니 막아놓고 나서 그다음에 그 동쪽에다가 이슬람 신자들의 무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하다는 그 율법 예언을 이용해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시체들이 많이 깔려 있으면 부정하니까 그리 안 오겠지라고 하는 이제 이슬람 그 황제의 그 어떤 지시를 따라서 지금 동쪽 문은 폐쇄되어 있고 동쪽에 이슬람 묘지가 많이 묻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그들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 지금 누구죠? 그 지금 수상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처럼 베냐민 네타냐후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정함을 잡을 수는 없나요? 지금 안 되겠다. 계속 그런다. 화면만 뺄 수 있어요? 화면만 그럼? 자, 다시 1절 84장 1절. 그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하는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닫혀 있더라. 그러니까 동쪽으로 추방되는 모든 인간들의 죄 짐을 짊어지고 속죄의 어린 양으로 동쪽에서 오실 그 왕이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는 동쪽 문은 닫혀 있는 거죠. 그다음 2절 말씀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닫아두라. 그 다음에 같이 봐요. 3절 말씀 3절 왕은 왕인 까닭에게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자, 여호와만이 출입하는 것이 동쪽 문인데 누구는? 왕은 왕인 까닭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동쪽 문 자체를 닫아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만이 어때요? 동쪽 문으로 들어오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성전들이 준비되고 있고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가 하나하나 제정되고 준비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야기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46장 8절 말씀으로 46장 8절에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 그래야 이게 동쪽 문을 말하는 거죠. 동쪽 문을. 근데 이제 9절 말씀에 그러나 9절에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라라고 하잖아요. 왜 북문으로 들어와 남문으로 나가라고 하느냐? 이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사실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성전이 그렇게 건축이 되고 왜 그런 식으로 병영이 되는지를 왜 동쪽 문은 왕만 다닐 수가 있고 왜 백성은 동쪽으로 다닐 수 없는지 그런 모든 것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성전 자체가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해 세운 그 성전 자체가 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어야 되는지도 어때요?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왜 인간은 태어나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 인간은 모르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꼭 태어난 다음에 죽게 하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뭐 때문입니까? 결국 다 뭐 때문에 뭘 증거하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모든 답은 예수님이니까. 예. 이거를 자꾸 보니까 신경이 쓰지 않는 게 되겠다. 첫째 우리가 뭘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영하시는 그 모든 운영의 원리를 우리는 다 안다 모른다? 이게 모른다는 걸 먼저 이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만 어때요? 알아야만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은 닫아놔. 누가 올 때까지? 왕이 올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동쪽 문의 비밀은 왕만이 풀 수가 있고 그 왕이 와야만 보인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어때요? 어차피 우리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능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말하기를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처럼 너도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우주를 지었을까 하나님이. 참 우주가 신비하다.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이게 몰라야 정상인데 마귀가 준 선악과를 먹은 다음 어때? 먹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걸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어때요? 닫아둬. 언제까지? 왕이 올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동쪽문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개방이 되는데 그것도 어때요? 언제까지예요? 개방이 되어도 우리는 개방된 다음에도 그 비밀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잠깐 볼게요.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써요. 열쇠 자체는 열쇠를 가진 자가 열어야만 열리는 거니까. 자, 8절 말씀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그 뒤에 말씀 더 볼게요. 자, 10절 말씀 봐요. 10절 말씀 같이 봐요. 10절 같이 봅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인내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말씀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은 우리가 깨닫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화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말씀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키면 나는 말씀을 지킨 자가 된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인내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말씀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때요? 빛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막 꿈을 줬어요. 놀라운 꿈을 줬는데, 자, 그럼 요셉이 꾼 꿈이 뭐냐 하면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 절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윤수사님,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다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다. 자, 그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입니까? 똑같아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좀 누가 막 때려도 그냥 아니야 감사해야지 하고 내가 지키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내게 와버리면 기어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성질나 죽겠는데, 난 너무 화가 나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내게 와버리면 나는 너무 화가 나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쥐어짜서 기어코 감사라는 존재로 나를 만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결국은 감사하기 싫고 기뻐하기 싫은 나를 드디어 무릎을 꿇려서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실 때 그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지킬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는 식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도이다 라는 그 말씀은 요셉이 지킬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말씀은 그 꿈을 듣고 요셉이 내가 이제 다 꿇어 이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막 형보다 더 잘하려고 애써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이후로 요셉은 팔려가잖아요. 그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감옥 들어가고 팔려가고 해도 어때요?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나한테 절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 종으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수감된 죄인인데 언제 나한테 무슨 누가 절을 합니까? 요셉이 노력하고 피땀 흘려가지고 그 말씀을 이룬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내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 말씀에 살아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입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꾸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자. 이게 지금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가 말씀하시길 니들은 풀이야. 너희들은 풀의 꽃이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너희 육체는 풀이다.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도 한때 그죠? 박사님도 한때는 뭐 회사 다니고 말이죠. 넥타이 메고 뭐 내가 뭐 대표다 뭐 하고 이제 다닐 수 있었는데 그러면 꽃이 금방 져버렸단 말이죠.
머리 백발에 피면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갈 데도 없어. 전화도 안 한단 말이지. 이제 뭐 하나 돌아가셔야 우르르 몰려오지. 그러면 보기도 힘들어요. 저도 뭐 돌아가시니까 애들이 우르르 오더라고. 그전까지는 연락도 없다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란 말이죠. 육체에 연관한 꽃과 같기 때문에 꽃은 떨어진다, 풀은 말라버린다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다 죽은 자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닐은 죽었다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살아있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실천해야지, 말씀을 생활해야지. 어떤 인간 또 이 모든 말씀을 자기 힘으로 실천하거나 생활하거나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지킨 모든 말씀은 엉터리예요. 왜?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예수님만이 율법의 1.1획을 다 완성하셔서 그분이 완성하고 이루신 율법의 성취의 효력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거저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동쪽으로 추방된 인간이 추방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무릅쓰고 땀을 흘리고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왕으로서 대신 짊어지고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취 효력을 나눠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쥐어짜고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를 부인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노로 탄다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말하고 편지에서 여기 말씀처럼 네가 나의 뭐 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 쓴직이라고 한단 말이죠. 인내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무한정 아프게 한단 말이죠. 견뎌낸 자가 어때요? 그 자가 이 말씀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의 문으로 기능한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 아까 말씀 안 줬어요. 찾아봐요. 시편 105편 말씀. 시편 105편. 오늘 최 목사님 내내 그냥 자는 날이에요. 오늘 시편 105편. 105편 19절 말씀. 18절 18, 19 말씀 봅시다. 시편 105편 18, 19.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같이 봅시다. 19절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총리가 되고 구원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끌어와서 사슬에 매고 착고에 감옥에 처박아 놨어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해와 달과 열한별이 엎드려 절하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라고 하는, 애초부터 요셉을 지을 때부터 해와 달과 열한별이 엎드려 절하는 존재로 요셉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거죠. 어떻게? 요셉을 무릎 꿇리고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요셉을 감옥에 처박아 놓고 말이죠.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 단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식사하고 최수원 대화할 때 최수원 대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애굽 바로의 최측근 정치인 2명이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먹는 관원장인데,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히게 그 떡 굽는 관원장이랑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 꿈대로 됐단 말이죠. 요셉이 청탁을 넣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끌려와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 당신이 바로의 최측근 관리였으니까 나가시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요셉이 꿈을 풀어주고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고 복권되어서 바로의 측근으로 다시 복권되었을 때 그때 요셉은 생각했어요. 야, 이제 저 사람이 나갔으니까 내가 그래도 꿈 해줬으니까 나가면 잘 말해주겠지. 곧 나가겠지 감옥에서.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가끔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이 뭐 댓글로 목사님 참 말씀 너무 깨달았습니다. 뭐 좋습니다 하고 막 그게 막 연락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제 생각할 때 이제 드디어 뭔가 좀 이렇게 입질이 오는구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호응하고 있지. 연락이 있어요, 없어요? 소식이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무장한 말이고, 요셉이 주님의 어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은혜를 입은 관원장이 나가서 자기를 좋게 이야기해 줘서 빨리 석방될 줄 알았지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쥐어짜 단련시킬 때까지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뜻을 알아서 지켜드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는 그런 고상한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지금 사람들이 바람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대단한 우리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뜻대로 살아서 기쁘시게 하고 뭐 그런 환상을 꾸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영광만 챙기는 자들이고 살 길만 챙기는 자들이라서 어떤 인간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통으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다 이양되어서 예수님이 율법의 1.1회까지, 율법이 주신 바 그 원래의 취지까지, 행위만이 아니라 의와 의인과 신까지 모든 걸 다 지켜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왕이 되어서 동쪽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고 모든 성도는 그분이 이루신 제사에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 지난주에 봤다시피 한번 볼게요. 에스겔에서 돌아와서 그 45장, 에스겔 45장을 보면 에스겔 45장 17절 말씀. 에스겔 45장 17절. 같이 봅시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자, 군주의 본분, 왕의 본분은 뭐예요? 왕의 본분은 번제, 소제, 그다음에 모든 명절에 필요한 모든 절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모든 제물과 절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다 갖추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백성이 준비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이 모든 제사에 대한 부분을, 모든 절기에 대한 부분을 왕이 홀로 다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왕만 동쪽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제물, 모든 제사, 모든 절기의 완성은 누구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다 준비하고 다 성취하고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자, 성전의 실체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안식일의 주인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마태복음 말씀 보면 10장 말씀 보면 12장 안식일은 예수님이잖아요. 동쪽문으로 들어오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동쪽문 들어오시는 그 왕도 예수님이었고 성전의 실체도 예수님이었고 안식일도 주인이 예수님이었고 모든 제물의 주인도 누구였어요? 모든 제물과 모든 제사의 주인도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잠깐 말씀 받고 히브리서 말씀, 이거 안 줬나 봐요, 현재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10 by 10.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로서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끝났어요. 종결되었어요. 거룩함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하기를 예수의 몸을 줬다 말했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자마자 뭐라고 선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어린 양이다. 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왜 나온 겁니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어린 양은 성경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만 쓰이는 제물이잖아요. 어린 양이. 딱 예수를 보자마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어요. 사람한테 어린 양이 그러면. 근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근거로서 예수를 보자마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까? 성령께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다른 모든 인간들의 육체는 필요 없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모든 제사를, 모든 제물을 완결 지으러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어때요? 우리 몸은 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은 못 들어온단 말이죠. 동쪽문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로, 그 다음에 모든 제물을 다 준비한, 본인이 제물로 왔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한 그 왕의 본분으로 오셔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 모든 명절 절기의 주인이었고 그분이 성전의 본처였고 그분이 양의 문이었잖아요.
그분이 양의 문으로 오셨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예수님이 다 압축되어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고 완결되어서 완결된 성취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죠. 요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보좌에 딱 앉으시니까 언약을 다 이룬 자에게 주어질 모든 언약 성취의 결과물이 다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주어졌는데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게 되면 그 성령 안에 동쪽 문으로 들어오실 왕으로서의 예수의 성취의 업적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모든 것 가운데에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아까 남은 부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9절 말씀에 9절에 46장 9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 이 땅 백성이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오직 왕만이 동쪽으로 들어와 동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북쪽으로 들어왔으면 남으로 나가야 돼요. 반대로 남으로 들어왔으면 북으로 나가야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모든 성도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성전에 들어왔다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럼 입었던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한 도구로 은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개인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개인의 이름이 삭제당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활동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사는 어떤 방식으로 성도의 인생은 바뀐다고 하는 거죠. 내가 들어왔으면 내가 들어온 쪽 뒤돌아가지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영어 말한 것처럼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돌아갈 수 없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애굽으로 터닝 백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차라리 지금 다 죽여버리죠, 주님은. 차라리 광야에 다 죽여버리지 절대 애굽으로 터닝백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주님이. 차라리 죽여요, 광야에서.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이 애굽을 거리고 하니까. 차라리 주님께서 머리통을 깨든지 다리를 부러뜨든지 그 광야에 죽게 하시지 절대 터닝백해서 왔던 길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택함 받은 성도의 운명이에요. 예수 믿다가 이게 뭐 재미없네 이거. 예수 믿어보니까 이거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돈도 안 벌리고 이거 뭐 나 간다 뭐 가는 사람은 애초에 성도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저 아는 그 보험했던 분이 있었는데 할머니죠, 할머니. 교회 나가서 보험 좀 할까 나왔더니 교회 나가는데 보험이 더 안 되네, 막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예수님 약발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이제 절에 가서 떡을 한 말 해지고 절에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막 보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는 나한테 안 맞아. 이 부처가 더 힘이 세냐고. 그리고 절에 갔다는 거. 열심히 가서 이제 그 떡시루 나누면서 이렇게 절에 가서 불공을 절했더니만 잘 됐다는 거죠. 돌아갈 수 있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돌아갈 수 없어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뭐 지키고 막 기도하고 막 애쓰고 힘써서 성도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 너무 애쓰는 건 이건 어때요? 인위적이란 말이죠. 애쓰는 건 문제가 올 때 의심스러워. 너무 이렇게 애를 써. 제가 예전에 용인 에버랜드인가 가서 이렇게 워터파크 가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타면 미끄럼틀 같은 거 뭐라 하나 그 슬라이딩 쫙 내려올 때 타보셨어요, 민주사님?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타보셨어요? 어떻게 타보셨어요? 나 모tor로 탔다가 정말 너무 간 떨어질 뻔했어요. 너무 이게 가파른데 막 떨어지니까 진짜 사람 죽겠더라고.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떨어지는 워터 슬라이딩에서 터닝백 가능합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죠. 택함 받은 성도는 말씀의 권능으로 끌려가는 거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이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있다. 애초에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너무 애쓸 필요가 없는 게 목사님 난 너무 요즘 애쓰고 있어. 애쓰지 마. 애쓰고 막 힘써서 막 억지로 하는 건 그건 성도가 아닌 거죠.
본인이 보존 믿음 지키려고 막 애쓴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디모데후서 잠깐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이거 안 좋나요?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말이 참 재밌잖아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 은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야, 문영환 집사를 딱 보니까 지금 열심히 있네, 애를 쓰고 있네, 네가 애 쓰고 있으니까 내가 은혜를 줄게. 이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어때요? 애를 쓰든 안 쓰든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온 지점은 우리의 행함이 근거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원천이기 때문에 그의 계획 속에 이미 은혜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난 주님 붙들겠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노력이고 애씀이지, 택함의 선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힘이 우리의 어떤 그 인위적인 의지의 힘보다 더 앞에 있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유전자의 힘이 강하잖아요. 장례식 때 제가 박사님 그 따님을 보니까 예쁘더라고. 예쁘고 사람이 아주 그냥 선하게, 그게 봤죠. 예수님한테 밝아요. 근데 그게 지 혼자 된 겁니까? 아버지의 DNA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또 외모가 나온 거, 기본적으로 와꾸가 나왔지. 아무튼 엄마의 성격과 엄마의 머리와 아버지의 다 같기 때문에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유전자의 힘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특히나 공부 같은 경우는 95%인가가 엄마의 유전자가 담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딸들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게, 엄마 보면 알아요. 엄마가 공부 못했으면 공부 못한다니까, 애들도. 그래서 유전자를 못 이긴단 말이죠. 고릴라의 근육을 아무리 강호동도 못 이겨요. 호랑이 앞발의 힘을 강호동이 못 이긴다니까요. 유전자를 못 이겨, 인간의 행함이.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주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신 그 영원 전에 주님의 택하심의 그 능력을 출생 이후의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네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되겠나, 열심히 안 하면 네 타락된대, 네 그럼 지옥 간대, 그러는데 그건 마귀의 미혹이란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해버리면 본인이 본인 노력에 취해버려요. 본인 행위에 취한다면. 본인 행위에 취한 자들이 또 행위 따라가라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돌이키지 말고 남문으로 나가라는 것 자체는 그대로 오토슬라이딩 나가는 것처럼 그대로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밀려 나가라는 소리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끄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 인생은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뭘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의지의 힘보다도 나를 잡아 끄시는 어떤 선택의 힘을 더 믿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내 뜻과 내 계획도 살아온 겁니까?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은 내 뜻과 내 의지로 만들어 온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옥 백성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뭘 아냐 하면은 내 뜻과 내 의지가 거꾸로지고 내 뜻과 내 의지를 넘어선 주님의 의지가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왔네를 볼 때 그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마지막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이 인도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작품이었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아까 했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 소급돼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는 감사가 아니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 감사 속에서, 고백되는 감사 속에서 전체 모든 인생이 소급되어 적용이 돼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역순인 거예요. 지금 거꾸로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를 쌓고 기쁨을 쌓고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결된 감사, 완결된 그 성취, 완결된 구원 안에서 감사할 때 역으로 전체 모든 인생이 소급해서 감사로 몰려버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뭐 치료비가 막 겁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중증 질환자 등록은 됐잖아요. 그 고대병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중증 질환 그 진단이 딱 떨어지면서 국가에서 95% 된다는 딱 떨어지면서 소급해서 이제 다 적용이 되니까 나올 때 어머니가 놀란 거죠. 야, 이거 몇천만 원 나왔다 싶었는데 딱 계산할 때 보니까는 18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어머니가 웬일이야? 그동안 나왔던 거 그때 볼 때는 뭐 2천만, 3천만 원만 나왔었는데 90%까지니까 얼마 안 나온 거죠. 성도는 살아갈 때에는 이러한 죄, 저러한 죄,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막 난리법석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한편 강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주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주님 오늘 밤 나를 remember me라고 하잖아요. 기억해달라 하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나 가운데 있으리라 라는 그 주의 말씀 안에서 소급해서 전체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이는 거예요. 우리가 낱낱이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나 감사했네 체크, 나 오늘 좀 불평했네 체크 해서 또 이거 뭐 회개하고 또 다음 이렇게 노트에다 뭐 쓰고 지저분하게 할 게 없단 말이죠. 성령 안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초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건이 전체 인생을 덮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주님의 은혜는 준비되었고 영원 전부터 있다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은혜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이 시간 속에서는 이거 안 가지.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은혜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영원 전부터 은혜가 있다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시간 공간은 만들어진 거라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시간이 의미가 없죠. 뭐 저기 어디 올림픽 그쪽에 무슨 아파트 막 이렇게 크랙 생겼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비싼 아파트 30억 아파트라고요. 30억짜리인데 막 금이 갔어요. 전문가가 보고 철근 빼먹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근데 아파트가 30층을 하더라도 30층 어때요? 하더라도 거기서 인간이 1층, 2층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는 통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지을 때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파트 하나마다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주는 아파트 한 채마다 못할 정도의 사이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1층, 2층, 3층 올라갈 때 시간이 다 걸리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주님이 창조하신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되는 우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시공의 의미가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뿐이니까 그 안에서 이미 어때 주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은혜를 준비했고 그 은혜가 시간수로 풀어질 때 이제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성취의 그 모든 은총이 시간 순으로 우리가 적용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애초에 모든 은혜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승리한 승리를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범사에 감사라는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남으로 들어온 자는 돌이키지 말고 그대로 북으로 가라 한 말씀처럼 이미 성전에 실체로 오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완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주님의 이루심 안에서 성도는 같은 성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현실을 이기는 우리의 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의 선물로 주어진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부실함과 죄악됨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함을 깨닫고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